2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연설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천천히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나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아기스 왕에게 거짓 충성을 하면서 망명의 세월을 지금 지나고 있지요. 생명을 구걸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섭리로 막아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집결했다. 그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 성읍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이 아벡이라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도 아벡에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가장 연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공격할 때도 이와 같아요.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유혹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죠. 어떤 부분으로 사탄이 역사하면 쉽게 넘어간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지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제든지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좀 믿음이 성장할 만하면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내게 하고 또 시험 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또 은혜 받으면 뭐해?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오죠. 우리는 자기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되겠지요.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라는 걸 잘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승리해야 되겠죠. 2절로 3절 다윗의 참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블레셋 방백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충성된 자기 신하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다윗이 망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충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근데 다윗이 거짓으로 충성한 것만은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렇게 신임을 하는 거죠. 신임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다윗이 망명하여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의 대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자신에게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적의 왕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을 정도로 다윗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보니까 요셉이 떠올라.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핑계대지 말고요. 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성실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충성하는데 세상 밖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4절 5절 아기스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임하지 않고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들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냐?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냐? 그가 전장에서 돌이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아기스의 눈은 가려져 있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 방백들의 반대가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블레셋 방백들의 판단이 맞았을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보면 알죠.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 싸움에 또 사울과 함께 참여해서 싸우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승리했을걸요? 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사울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는 사울 왕을 보았죠. 크게 두려워 떨었더라.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무당에게 달려갔잖아요. 사무엘 끌어올리라고. 그랬더니 그 사탄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는 그 전쟁에서 질 거야.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제 사울의 삶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마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이제 여기까지. 그런데 다윗이 여기 참전해갖고 싸워서 이기면 또 복잡해지죠.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감동시켜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6절로 7절에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기스,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을 격려하고 돌려보냅니다. 6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들먹입니다. 이름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다윗을 아주 신임하고 있어요.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사람의 보는 눈은 다 비슷하지요. 같이 함께하면서 지켜보았더니 악을 행하는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는 거 보세요. 그만큼 다윗이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신임을 얻었어요. 충성, 성실. 그러니까 비록 이 다윗이 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낙심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다윗, 그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위기에서 공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딱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왜 연단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그 다윗의 처음 믿음이 좀 사라져 있죠.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가라가는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8절로 9절, 자신이 참전하지 못하게 된 일로 인해서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진심은 아니었겠죠. 내심으로는 야, 정말 다행이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면서도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왕을 섬겼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느냐 라고 항변하죠. 연기도 잘해요. 이 다윗이 이제 연기도 아주 잘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신세나 처지가 굉장히 좀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을 구하면서까지,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 다윗의 모습 참 처량하네요. 참 불쌍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쉬움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사울이 공격하지만 사울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요. 그것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단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연단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 뭐 완벽한 사람인가? 전혀 연단이 필요한 아주 승군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할 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정확하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일이 없으며 또 시험이 다가오면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대로 하시네요.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을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방관자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제거시키고 다윗의 때가 된 거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연단의 시간이 끝이 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겠죠. 다윗의 항변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 대한 아기스 왕의 절대적인 신뢰가 오게 또 한번 나타나는데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같이 너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적의 앞에서도 말이죠. 성실한 이 모습을 보세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신세가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분노하거나 원망불평하거나 그냥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큰 잘못은 없어 다윗은. 근데도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게 얼마나 참기 어렵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네요. 언제나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죠. 또 인간적인 연약함의 한계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전령 같다라는 표현은요. 그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전혀 흠이 없었다는 거죠. 아주 성실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기스 왕. 그만큼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다윗.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다윗을 공경해서 구해 주신 하나님. 다윗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저는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 것은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사울은 계속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다윗은 이게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방인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정도로 항상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방 왕에게 망명하여 생명을 목숨을 부걸하고 있는 다윗,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참 처량하고 안타깝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같이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블레셋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은 일이었을 텐데 잘못된 선택이 더 큰 공경과 난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공경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연약한 모습으로 늘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는 죄악된 길에 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믿음, 인내와 또 연단의 과정을 잘 우리가 이루어감으로써 믿음의 시련을 연단을 이루어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